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세우는 자가 됩시다. 나는 아바드입니다. 우리 박이훈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귀국하셔서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박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우리 박이훈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또 오면 설교도 한 번씩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좀 창세기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선교사님들이 쓰셨기 때문에 두 주가 연극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고요. 우리 이창근 선교사님 가족만 좀. 선교사님 언제 가세요? 아직 비자가. 예. 이창근 선교사님은 아직 계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합니다. 창세기 읽기와 예수 그리스도. 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는 흩어지는 교회 현장 세움 예배를 드렸죠. 보니까 모든 목장마다 아주 잘 보고를 하셨네요. 우리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1월 흩어지는 교회와 현장 세움 예배의 목장별 전체적인 특징은 이제 오랜만에 온 성도님들, 우리 강진만 성도님이 몇 년 만에 나오셨고 황영숙 집사님도 제가 볼 때 몇 년 된 것 같고 우리 또 김양심 성도님, 우리 김지선 집사님, 신동인 집사님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제 예배들이 회복돼서 함께한 시간들이었고요.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가족 이제 이번 달에 1월 달에 새가족 등록하신 이형경, 이태진 두 분들과 새가족도 교제가 있었다. 그리고 목원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있다. 제가 교회 목장방을 봐도 얼마나 열심히들 성경 읽기 하는지 할렐루야입니다. 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올해는 아주 결단하고 성경 읽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삼목장은 목원, 정효남 문회자, 김정희 목원들이 다 성경 읽고 올리고 있다. 세 분 다 100% 참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하고 계신 목장 박수 한번 합시다. 청년 목장도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 아주 보기 좋아요. 열심히 성경 읽어서 100% 다 읽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제가 계시록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까지 읽으면서 창세기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창세기하고 출애굽이 다르냐? 성경은 다르지가 않아요.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성경을 하니까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떨 때 어렵던가요? 친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사람도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대하면 쉬워져요. 따라합시다. 자꾸 대하면 쉬워진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 읽기는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 읽기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맞서서 영혼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거짓, 네 바쁘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여러 가지 핑계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 읽기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되면 거기가 이제 올리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라서 영적 싸움 잘하라고 제가 새벽 5시 되면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묵상은 여러분 설교도 아니고요. 신학 연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따로 노트다 아침에 꼭 하거든요. 몇 시간 정도는. 근데 약간 어떨 때는 제가 신학적인 것을 약간 해석이나 이런 것들 약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똑같이 성경 읽고 올리는데 성도들 중에 간혹 성경 해석을 나름대로 한 성도들에게서 제가 읽어보면 그러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약간은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약간은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건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묵상만 올리면 돼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묵상하고 적용,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씀 앞에 이것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면 그 시대는 살아나고 말씀이 흥왕하면 그 개인은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예손교회 서론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서론을 써주리라 해가지고요. 예손교회 정체성, 철저하게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도 우리 아까 지훈이 꼬맹이 나왔잖아요. 희훈이, 지훈이 다 초등학생들 1년에 1독을, 그 아이들은 항상 1년에 1독씩을 이렇게 하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심으면 절대 자녀 안 무너집니다. 세상가 많이 심어놔도요, 그들의 세상 가서 고통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충만합시다. 그 다음에 강단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이것 듣고 저기는 저것 듣고 이래버리면요, 나중에는요, 향방이 없어요. 여러분, 건투를 하는데 향방 없이 주먹질을 하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메시지 페이퍼를 쓰냐면 성경 공부도 될 수 있고 전도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 페이퍼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씁니다. 또 여러분 전도용으로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양육도 가능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 특히 목장이 모인 곳에서는 강단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고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작은 소그룹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바로 목장 조직입니다. 이게 전체가 모여가지고 대그룹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사실 안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죽어버리면요, 교회는 조용하게 어느 시점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들, 정말 얼마나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소그룹의 리더들이 있느냐, 이게 그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를 어제까지 50장까지 어제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읽기 관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이게 다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50장까지를 지금 다 제가 개관하는 입장을 해놨는데 창세기 1장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 구절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딱 열면 나오는 이 말씀, 너무 쉬운 말씀이고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오경을 언제 기록했느냐, BC 1444년에서 46년경 가데스바나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 때 출애굽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을 왜 하십니까? 이 모세오경은 하나의 책이에요. 뭘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느냐, 하나님 잊어버렸거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나와서 이렇게 출애굽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이 섬겼던 저 나일강을 섬기고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저 다산신이라고 해서 개구리 섬기고 이런 세상의 온갖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피조된 자연 앞에 가서 인간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장엄하고 찬란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 태양을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태양 역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또 이 땅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고 바다가 넘실대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 바다에 가서 풍어제를 지나고 이런
이런 자연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연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시라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언제 출발합니까? 경배의 대상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바꿔버리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인간은 이 경배의 대상은 인간의 모든 순위에 가장 1순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뀌면 돈으로 바뀌었든지 자식으로 바뀌었든지 세상 풍조로 바뀌었든지 세상 사상으로 바뀌었든지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오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칩니다. 여러분, 혼돈이 뭐예요? 무질서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정신적으로 혼돈이 일어나요. 삶이 무질서해요. 밤인지 낮인지.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밤에 단잠을 이루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밤새껏 돌아다니고 이 기계 알고리즘에 다 빠져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질서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밤이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허해요. 공허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떠나버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쉼없이 일하고 달려가도요, 그 인생에는 채워짐이 없어요. 혹시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경배의 대상 잃어버리면, 예배가 상실되면 흑암이 그 인생을 덮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일평생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기서 흑암이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쇠하크라란 말, 이빨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면요, 이빨을 들이는 악한 자가 인간을 삼키려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태콤이라고 하면 태콤, 끝이 없이 어둡고 출렁대다. 그래서 이걸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콤이에요. 호스테스 할 때 어두운 데서 일하는 여자를 호스테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태콤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한 걸 잃어버렸는데 항상 생각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인생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늘 악한 자에게 시달려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은 모든 고통과 저주와 부정과 실패 이야기밖에 없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는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자연이 얼마나 질서 정향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 지금 모든 우주와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이것이 진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돌아간 거 보세요. 우리는 매일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자연 세계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공허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붉은 황토 흙더미 속에 새파란 초록 뭔가 새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수확을 하게 만드는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비움의 종교예요. 명상 이런 건 전부 다 비운 거예요. 비워서 고요하게 만든 것이 명상이에요. 묵상은 뭐냐면 하가다 입술로 계속 반복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전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묵상과 명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우고 내 심령에 채우고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안에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일어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단의 거짓 말씀, 거짓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단 한 사람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무질서했던 소득이 없었던 또 뭡니까? 흑암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넘쳐난 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속박들이 끊어진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속박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체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 안에 돌아오면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죄 가운데 안 빠져요.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것을 알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12절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했던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흑암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책 읽고 앉아 있다고 인생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합니까? 이건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합시다. 예.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렸거나 경배의 대상을 돈으로 바꿨거나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바꿨던 간에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바꾼다면 여러분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예비합시다. 예.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 2장 2절 우리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란 말이에요. 이 샤바트란 말 속에는 치유하다, 회복하다, 그런 회복하다, 치유하다, 또 평안하다. 제일 먼저 여호와 샬롬이 들어있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뭐가 있느냐?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오는 것은요 이런 공허 혼돈 흑암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자유함이 일어나, 평강이 일어나는 거.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한 게 뭐예요? 이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는 자리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도 내 혼자 예배가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요즘 아이들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근데 난 오늘 아쉬웠어. 아니 기왕이면 세원이가 보니까 이렇게 하려다 다 안 하니까 그냥 안 하고 말대. 근데 세원이는 춤 좀 춰본 것 같아. 이제 세원이 춤을 목사님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에스라서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지어놓고요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 춤추는 소리, 노인들의 예배 성전 때문에 그 통곡하는 소리. 그래서 멀리 들으니까 통곡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혼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날, 야,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할 때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날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두 군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복을 줬어요. 2장 3절에서는 이 날에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날에 예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이 엄청난 근본적인 복을 인간이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2장 7절을 보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언제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까? 예배 시간에 그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겠다, 목사는 여기서 앞에서 보면, 저는 지금은 뭐 설교할 때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앞에 있어 보면요, 성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저 성도는 한 주간 참 힘들게 살아오신 것 같다. 근데 뭔가 한 주간 소망 가운데 살아온 성도는 벌써 발걸음이 가벼워. 그러니까 뭐가 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눈빛이 밝아. 근데 뭔가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성도들은 발을 끌고 들어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 예배당 들어오는 게 마치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아. 모두가 다 올해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이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했어요.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인간이 생명이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대리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힘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 다 빠져버려가지고 세상과 살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가 툭 치면요, 마귀 거짓 메시지에 다 벌벌 떨고 앉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마귀의 거짓 선동 매체인 줄 아십니까? 다 거기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아가요. 이미 다 결박이 돼버렸어. 오늘 만일에 우리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결박되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경작할 때, 자, 2장 15절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란 말은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란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서 어디다 두셨냐? 에덴 동산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경작,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경작이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얘기예요. 이게 레위기서 17장에서는 뭘로 나오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와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게 아바드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아바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아바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은 누가 필요합니까? 아바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바드입니다. 경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행복할까요? 네, 우리 80 넘은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누가 있어요? 김영도 권사님이? 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경작을 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직분으로
영적인 경작을 앞장서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뭐 장로니, 뭐 교육자니, 뭐 권사니 여러 가지 직분을 줘서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적 경작을 위해서 주신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안에 가서 성경을 읽고 아무 데도 가서 영적인 경작을 안 한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연약해요. 근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힘 있는 성도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온 교회를 돌아본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성경은요 육신적 조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바드가 될 때 영적인 경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그게 세우는 역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곳을 세우는 방법이죠. 여러분 금지된 선악과 지식을 아는 나무의 열매죠. 여러분 인간은 옳고 그름을 인간이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영역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한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 영역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시고 이건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받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판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금지된 선악과죠. 여기서는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뭘 말합니까? 순종을 말하죠. 거역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인간이 거역을 한 거거든요. 자, 창세기 3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범죄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함축해서 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게 죄예요. 이 거역 때문에 인간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다? 자,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경배의 대상 하나님. 근데 이걸 인간이 거부했어.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거부하고 북한 김정은이가 좋다고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통치자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요즘은 또 간첩 잡는 죄를 없애버리니까 죄도 아니야. 이게 참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 주권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홀로 통치자예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만 왕이세요. 인간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일평생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통치해요? 사단, 마귀, 귀신이 통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 전부 다 빼앗기고 살인당하고 도둑질 다 당했습니다. 못 행복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일평생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며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의 출현, 사단의 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후에는 인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인간을 속이는 사단, 마귀, 귀신 존재한다. 인간의 문제는 수만 가지 문제 있지만 죄 가운데 빠진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인생? 얼마나 속절없어요?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었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함 가운데 살다가 종국에는 죽음 맞이하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간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서정식 집사님이 한 달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서,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가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아무도 집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집에 있지를 못해가지고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데 지금 상주에 내려와서 있습니다. 어디가 차 한 잔도 못 마십니다, 아내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올라오시면 꼭 저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완강하게 말씀을, 복음을 거부해서 몇 번 제가 복음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제가 성함이 아까 신여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김민정? 예, 여러분 우리 서정식 집사님 아내 되신 김민정 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연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그래서 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나요. 성경은 그 근원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인생의 배후의 사망 권세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울증이 가득하고 좀 우울한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수치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엮어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린다. 어떻게 나무가 가려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 행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이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요. 오늘날 말하면 은둔형 애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이 고립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의 관계의 갈등이 와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뭡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도 인생 한 70을 살고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사람의 관계를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부부간의 갈등, 이거 가장 아픈 겁니다. 가정은 인간이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지지받아야 될 현장인데, 이 가정 현장이 파괴됐다. 인간의 모든 현장 축복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것이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말도 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난의 문제가 와요. 경제 문제가 와요. 창세기 3장 17절. 정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는. 18절을 보니까 실패가 일어나죠. 곡식을 뿌렸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버려요. 실패가 일어나요. 질병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가 오죠. 이사야 53장에서는 인간에게 슬픔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요, 강고를 아는 자다.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슬픔을 두 가지로, 질병과 가난의 얘기입니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같이 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원수 마귀가 사단이 태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의 전쟁이 있었죠. 내쫓김을 받고, 지금 계시록 12장 9절 10절은 어디로 내쫓겼냐? 공중에 내쫓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지금도 거짓 메시지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마. 예배하는 자리 가지 마. 바쁘지 않아. 대충 해도 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마귀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가 어떤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를 살면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올해를 살면서 아바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힘으로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남자와는 상관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만일에 다른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굳이 꼭 예수 믿어야 돼?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독선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저 멸망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그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분께서 하시는가?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자, 창세기 3장 21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가죽옷. 여러분 오늘날 이게 이제 코트인데요, 코트. 히브리 말입니다, 코트란 말이.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코트란 말이.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코트.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명확하게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거. 코트란 말이 히브리어예요. 가죽옷이란 뜻이에요. 긴 가죽옷이란 뜻이에요. 발끝까지 덮는 옷이에요. 그게 코트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코트 공장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더러운 모습을 가려준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양의 가죽을 벗기듯이 예수님의 몸에 가죽을 벗겨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명상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을 닦고 덕을 닦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뭐 잘났다는 사람도 못났다는 인생도 인생 살고 보니 다 똑같아요. 동의가 되신가요? 네, 다 똑같아요. 저도 제 인생 돌아보니까 뭐 좀 잘 살 것 같았는데 돌이켜놓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의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잊어버리면 당장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의 부활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 증거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뭐 성경 공부하여 성경 뭐 열심히 가르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예수 때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배드려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산 받았으면 영적인 노동, 경작을 해야 돼요. 그때 행복합니다. 자, 족장들의 이야기. 8분인데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까지 50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쉬웠으면 좋겠어요. 고백합시다. 성경을 쉽게 읽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해요. 족장들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얘기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첫째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두 번째로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왜 중요한? 모든 구약의 화살표시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화살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반대로 땅끝을 향해서 화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이한 피 흘림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세상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을 살린다는 말은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요, 그 약속을 붙잡고요, 단을 쌓다. 단은 붉을 단자예요, 한문으로. 그게 뭐냐?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일평생 하는 거 상수리 나무 밑에 엎드려서요, 단 쌓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요, 세계 가장 강대국 에집트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붙드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바로 그 비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뭘로 갑니까? 도망자로 갑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누스드라 들녘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흘러가는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 사상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삼촌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속 간증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명 맞추고 났을 때 야곱이 아닌 거죠. 뭡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제는 네 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나라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인물 누굽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전개되는 요셉의 인생 얘기죠. 요셉은 애굽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줍니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권력 있는 자도 온 세상의 경제도 네게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성도님이 한 주간 제 묵상을 읽고 내가 아침에 오니까 창세기 몇 장이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언어,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자기가 너무 그게 위로가 됐다라고 아침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오신 우리 성도님이. 새 성도가 또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요셉의 언어 속에는요, 피해자의 언어, 상처받은 언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리더십 스쿨에 입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글을 쓰시고 온 애굽 땅이 이 땅에서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렇죠. 자, 요셉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 감당했습니까? 아주 잘 감당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요셉을 알았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일강 섬기고 태양 섬기고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임금이 나오면서, 요셉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가 나오면서 온갖 신들 다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출애굽기 12장 13절 약속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백성은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죽어가면서 소원이 뭡니까? 막벨라 후에 나를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 갔다 장사하라는 거예요. 왜? 죽어서까지도 그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자. 그래서 후손에게 언약 전수예요.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에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다 묻어라. 해골이라도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올 땅에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 요새시고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손용보 목사님이 금요일날 출소해가지고 그 한 간증을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듣고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5편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평안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여러분 선교의 사명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을 생각도 말아야 돼요. 전도의 사명 없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 받을 생각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아까 나는 한범이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간증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앞으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말은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도록 전도하겠다. 그렇지? 예, 거기 끝은 난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아직 이제 어린 우리 아이들이니까 뭐 전도는 말을 못 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뭐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잘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돌아오고요. 저도 3주간 동안 한 주간은 완전히 가턱연금 당해서 선교사님들하고 아유 그러고 났더니 저도 1, 2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무너진 영혼 세웁시다. 자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영적 노동하는 아바드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그것이 무너진 자신과 무너진 영혼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됐는데요. 작심 3일 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